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신명기 말씀으로 이제 큐티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신명기의 책 제목은 한자어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뜻은 납신, 거듭신, 또 이야기신, 아뢰다신 이라는 뜻이고 또 명령하다 명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종합해서 말을 하면 거듭하여 명령하다라는 뜻이 바로 신명기의 책 제목입니다. 그래서 신명기는 두 번째 율법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신명기는 처음에 다섯 그 책인 모세 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이 신명기, 이것을 주로 모세가 저작한 모세 오경이라고 우리가 부르고 있는데 그 책의 마지막 책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이 신명기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의 노예 생활에서 인도하시고 또 시내산에서 먼저 1차 율법, 그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두 번째 율법, 하나님께 받은 두 번째 율법을 거듭 강조해서 말하고 있는 그 책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신명기에서 모세는 출애굽 당시의 가르침과 그 사건들, 또 백성의 광야 생활을 회고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면 복을 받고 그렇지 않으면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신명기에서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를 보면 모세가 여호수아를 공식적인 후계자로 임명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신명기에서 하나님의 소명을 다하고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믿음의 보고를 했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가나안 정탐을 갔던 12명 중에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믿음의 보고를 했습니다. 민수기 13장에서 14장을 보면 이 내용의 말씀이 나와 있는데요. 이 신명기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해야 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 말씀들을 구체적으로 신명기에서 거듭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서 신명기 1장 1절에서 이 말씀이 어디에서 전한 말씀인지 밝히고 있습니다. 1절의 말씀을 보면 신명기 1장 1절의 말씀을 보면 모세가 요단 저쪽 순 맞은편에 아라바 광야 곧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다삽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요단강을 기준으로 해서 이 요단강 동편의 모압 평지에 대한 지역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요단강 동편의 모압 평지에서 서쪽의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모세가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1장 3절의 말씀을 보면 시기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의 노예로부터 출애굽한 지 40년 11월 1일이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 주신 명령을 다 일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장 3절입니다. 마흔째 해 열한째 달 그 달 첫째 날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일렀으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민수기 13장 1절부터 이 33절까지의 말씀, 이 13장의 말씀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회고하면서 이 민수기에 나왔던 그 이야기들을 회고하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크고 두려운 광야를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잘 지나가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주신 아모리 족속의 이 산지 이 다다랐을 때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고 그것을 차지하고 주저하지 말고 그것을 차지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2절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먼저 그 땅을 정탐해서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지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지 정탐꾼을 통해 알리게 하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23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좋게 여기셨다.
정탐꾼을 보내서 정탐을 하는 것 자체는 하나님께서 좋게 여기셨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이제 각 지파에서 12명을 택하게 하시고 정탐을 하도록 명령을 하셨습니다. 각 지파의 대표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정탐하게 된 것입니다. 정탐꾼들이 정탐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25절의 말씀입니다. 그 땅의 열매를 손에 가지고 우리에게로 돌아와서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좋더라 하였느니라. 정탐을 하고 왔는데 그 땅 자체는 비옥하고 너무 좋았더라.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손에는 열매가 가득했습니다. 땅이 좋았다고 고백을 했는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땅에 사는 거민들이 신체 조건이 탁월하고 또 군사력도 월등해 보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과 전쟁을 하게 되면 반드시 지게 될 것이라고 공포에 질려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만은 믿음의 보고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을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면 반드시 주실 것이다.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전쟁하면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의 적수가 될 수 없다. 여호수아 갈렙만이 이렇게 믿음의 보고를 한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지파의 10명의 대표들은 하나님의 전쟁을 거부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했다. 성경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나아가서 비관적인 보고를 하게 되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네들을 미워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결국 죽게 하시려고 여기까지 오게 하셨구나라고 비관적인 보고를 하면서 울부짖습니다. 그리고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땅의 거민들을 무서워하지 말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다시 한번 거듭 말씀을 하십니다. 신명기 1장 29절과 30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아멘. 하나님께서 무서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며 힘과 용기를 주십니다. 왜냐하면 먼저 앞서가시는 하나님께서 미리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싸우실 것이라고 약속을 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능성이 없는 전쟁에서 승리하는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차지하도록 먼저 하나님께서 앞서가시면서 하나님께서 싸워 주시겠다는 약속과 언약이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신 언약의 말씀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주신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 말씀과 언약을 붙들고 이 때로는 불가능한 일이라며 또 성취될 수 없는 일이라며 두려워하고 염려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언약의 말씀, 그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우리가 불순종하는 그러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 일꾼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순종하게 될 때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먼저 앞서가셔서 일을 행하시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과 3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고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성경의 약속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믿음으로 순종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부활과 생명에 대한 영생에 대한 약속이 있습니다. 때를 얻든지 얻지 못하든지 이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면서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땅을 차지하고 땅이 확장되어 나아갔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먼저 사랑하셔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구원의 통로로,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셨듯이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께서 구원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땅을 차지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며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맡겨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길을 나아가게 될 때 광야에서는 먼저 장막 칠 곳을 또 가르쳐 주시기도 하고, 또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갈 길을 지시하시고 보호하여 주신 그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자와 주인이 되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와 우리의 주인이 되어 주시기도 합니다. 2024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열매, 또 자원, 또 물질, 자녀들, 뭐 여러 가지 관계의 축복들 다 있습니다. 이것을 통하여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복음을 증거하고 사랑하고 섬기면서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칭찬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새해 표어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교회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약속의 땅을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여 전진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40년의 방황이 없이도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누리면서 이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먼저 앞서가면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광야와 같은 인생길, 지금까지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지켜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2024년 새해에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앞서가셔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침을 깨우고 말씀을 의지함으로 기도하고 응답받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구하며 응답받아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몸과 마음을 강건케 하여 주시고 염려와 걱정, 근심 모든 것 하나님 손에 맡겨드리고 두려워하지 않고 무서워하지 않으며 구원의 반석이신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여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슬픔을 당한 가정 위로하여 주시고 부활 생명 영생의 소망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